반갑습니까? 안 반가워 보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유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사오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나는 주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93년부터 뽕레풀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래됐죠? 그때는 우리 김수원 목사님께서 30대 중반이셔가지고 아주 공부 잘 차시고 그러셨는데 제 소개를 먼저 잠깐 좀 하자면 저는 한국 GMS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러니까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교단의 소속 선교사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그 전에 제가 이 뽕레포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먼저 이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랑스 분들한테는 혹시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써오긴 써왔는데 저는 원고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통역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 전에 파리에 프랑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는 그런 비유가 있듯이 선교사의 아픔과 또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그러한 것들까지 다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가정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걸 중도 탈락이라고 용어로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2년 우리나라 통계에 한 200가정 정도가, 200명 정도가 중도 탈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떤 선교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다시 선교지로 가서 사역할 수 있게끔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을 거기에 주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번에 다시 프랑스로 3년 전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합니다. 파리 남쪽에 파리 세운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합니다. 다음 주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어디로 데려와야 될까요? 첫 번째 어디로 데려와야 될까요? 어디요? 안 들려요. 다시 어디요? 뽕레푸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리고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되죠? 그렇죠. 파리 세운교회로 좀 데리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수원 목사님 또 뽕네트 교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네. 제가 97년인가요? 디종에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를 언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에서 제가 남편과 아내와 함께 이제 이렇게 하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주인 아저씨가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니까 미역을, 우리가 먹으려고 타온 미역을 다라이에다가 이만큼 불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미역의 특성이 조금만 넣으면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사온, 한국에서 가져온 미역을 이게 궁금하니까 그걸 그냥 물에다 다 집어넣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 첫 기대는 뭐였냐면, 빠그동, 미안하다. 이거였는데, 빠그동을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냐면,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우리 프랑스 분들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한번 인정만 해주면 미안하다. 인정만 한번 했으면 제가 굉장히 뭐랄까 인식이 달라졌겠죠. 근데 인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설명을 해서 그날 제가 상당히 기분이 많이 나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으로 다들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 중에 한 편의 설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는 선포입니다. 레위기에는 오늘 본 우리가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바로 그건데 이 5대 제사에는 그 예배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예배가 되기는 하지만 또 그 예배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갖춰야 하는, 예배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다 오셨죠? 그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며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배워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입니다. 레위서를 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지가 보고. 발음이 이상한가요? 다시. 지가 보고. 왜 크게들 안 하세요? 지가 보고. 내가 보고. 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이런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해봅시다. 믿으면 믿음대로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범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실수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죄를 범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뭐라고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14절과 23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속죄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띵까띵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네? 라고 깨달았을 때 뭐 하라고요? 그게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수로 범한 죄가 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좁은 의미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실수로 혹은 어떤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명백하게 드러난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가?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살다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유 없이 눈을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한번 흘려보세요. 왜 웃어요? 옆 사람이 눈을 흘리는데. 나는 눈을 흘김을 많이 받아요. 이유 없이. 이게 내가 왜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지?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 남자들 참 불쌍해요. 그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많아요. 이게 죄야?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죄야? 이런 거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오늘 이게 통역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넓은 의미에서는 시편 19편에 보면 고의로 범한 죄라는 게 나와요. 이걸 옛날에 성경은 고범죄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이걸 바르게 잡았어요. 아무튼 고의로 범한 죄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범한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이거 주님 나쁜 줄 아는데 어떻게 다 보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다들. 아닌 척하고 다들 있지요. 분명히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죠?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어쩔 뭐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또 하네 뭐 이런 거. 그런 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 고범죄도 이런 실수에 의한 죄에 포함이 된다.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실수로 범한 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조차, 이런 실수조차 죄로 봐야 하는가? 죄로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죄는 뭐다? 죄다. 오늘 오시기 전에 무슨 큰 일들을 만나셨나? 다들. 죄는 뭐다고요? 죄다. 죄는 죄다. 실수로 범하는 것이라도 죄는 죄입니다. 이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이걸 가혹하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무튼 곁다리로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이 실수에 대한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 무지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하는 행동이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즉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지 못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행동이 어느 순간 죄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3절, 28절도 있고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원문을 들여다보고 그걸 직역하면 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 그의 죄가 그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깨우쳐주라는 말이 야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히브리어 호팔용으로 쓰면 마치 그 수동형으로 쓰여서 누가 나에게 뭔가를 행한 것을 이렇게 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그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말씀을 거스린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즉 고의로 하는 행동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는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깨닫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실수에서 돌이키도록 애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배의 한 요소로서 속죄 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한 것,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모든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수에 의한 것 말고 이제 고의로 범한 죄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속죄제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 여기 줄을 걸어놓고 될까요? 안 될까요? OXK 한번 해볼까요? 자,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고의로 범한 죄는 속죄제에 해당된다. 된다.
안 된다. 쥐라. 목사 시험 들게 하네. 여러분, 해당 안 됩니다. 고의로 범한 죄는 회개하기 전까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속죄제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이 드리는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연덕스럽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 나 여기서 돌이키고 싶어요 하는 이런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한번 띄워주세요. 민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0절, 여기 27절 30절 없나요? 30절이 없군요. 30절에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비방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로 난도질하다, 즉 헐뜯다, 그래서 사람에게 욕을 하다,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모독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사람을 가리켜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프세요? 이 말 듣기 힘드세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싸움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 죽도록 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같이 합니다.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용서된다? 아닙니다. 이 당연한 것을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제가 말하고 싶지만 설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고의로 범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하셨고,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할 때? 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인정하라! 너의 그 모습을, 너의 그 마음을 인정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세요. 인정. 죄는 실수에 의한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든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오늘 또 했네, 이렇게 또 했네, 아이고 주여 내가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살았습니다,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용서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시비를 걸지 않으세요. 고의에 의한 죄, 즉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즉 정죄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진노하심을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잠시 유보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주 조그만 일도 처음에 확실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못된 일을 저질러도 양심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나의 실수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성하고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다가는 더 큰 영적인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 속죄제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뽕내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의에 의한 죄는 속죄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속죄제를 드릴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즉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실수가 고의로 범한 죄가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의 실수에 의한 범죄가 고의로 범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목사로서,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세우신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의에 의한 죄는 회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속죄제, 즉 우리가 실수로 범죄해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고의로 범한 죄가 돼서 여기 앉아서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 아주 못된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사람들은 작정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죄를 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영적인 악한 고집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의로 죄를 범한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어리석고 피폐하고 메마른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아프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예배 자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뻔뻔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목이 곱고 완악한 얼굴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만 드려라, 야야야야 그만해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살게 하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우리 자녀 키워본 분들 알잖아요.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거시기 하는 놈은 어떻게 돼요?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거시기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잖아요. 두 대 맞을 거 네 쪽 찢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래 봤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대충 그냥 끝내주실 거를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특훈을 보내시는 거예요. 특훈.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에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고의로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함 없이, 이런 회개를 전제한 영적인 각성 없이 아무리 속죄제를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예배한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면 그냥 주일날 가자,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여러분 한번 인정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무감각한 느낌,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빼먹으면 뭔가 찝찝해서 그저 그렇게 예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다운 예배를 목말라 하십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맛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원함조차도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해보자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걸 걸고 넘어가세요. 야, 너 그러면 그거 되겠니?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고 걸고 넘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어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오늘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되니? 야, 그러면 되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눈을 흘리고 그까짓 거 보고 어쩌다고. 눈을 흘렸는데 돌아가는 내내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독 어떤 경우는 하나님 끝까지 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무지했음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즉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비로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뭐 세상을 구하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납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정신을 알지 못해서 율법을 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그러고 끝났습니다. 오히려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성경에 보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순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의 발을 붙들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면 그는 참된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은혜로 충만한 삶을,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저 자신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며 예배합니다. 이런 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 실수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속죄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잘했던 못했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게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길 권면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시작입니다.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속죄제입니다.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끝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몇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속죄제는 그 중에 하나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뽕래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속죄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 예배의 시작이고 그런 것이 우리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뽕래프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파리에
소문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